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만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성경에 한 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갔었는데 마침 그 우물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몇 번 결혼했느냐 이혼했냐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그만큼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황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지금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방황은 지금껏 자기의 방황스러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계속 바꾸어 보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방황 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 걸려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으면 끝난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나한테 한 컵 그렇게 준다고 내가 목마름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물 한 컵 마시면 다시 또 나는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주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고 이 생수를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정말 그런 생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창피한 모습으로 이 우물에 물길러 오지 않고 또 내가 그동안 방황했던 것도 목말랐던 것도 내가 다 끝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생수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방황을 다 끝내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있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방황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술도 먹어보고 도박도 하고 방종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한계가 오는 거지요.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더 공허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허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갑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참된 기쁨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내 방황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이 그랬던 것이지요. 이 남자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좀 살다가 또 다른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하고 살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를 또 바라보면서 저 남자하고 살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 계속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췄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이거 언제 끝날까? 그런 고통스러운 방황, 이제 우리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외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까지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자기들은 마른 땅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홍해가에서 돌을 취해다가 기념탑을 쌓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즐겁게 춤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좀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애굽에서 우리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또 그들로 알고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또 배부르니까 좋아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희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는 이런 나와 함께하는 기쁨은 전혀 없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한 하나님은 전혀 없고 떡 먹으면 기뻐하고 떡 없으면 슬퍼하고 물 마시면 기뻐하고 물 없으면 원망하고 좀 더우면 슬퍼하고 시원하면 기뻐하고.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좀 맛보면 좋을 텐데 나와 함께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좋을 땐 그냥 좋아하고 좀 어려울 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결코 아닌 거죠. 세상은 지금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가? 내게 있어야 될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은금이 창고에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혜가 떠나서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저 이방 사람까지도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솔로몬 이 왕을 추앙했습니다. 후궁과 첩이를 다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려서 전쟁 한 번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다 헛돼, 다 허무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이게 좋다 하면 이리 가고 저게 좋다 하면 저리 가고 방황을 하고, 돈 따라가며 방황하고, 사람 따라 방황하고, 환경을 따라서 방황하고, 온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생각, 경험, 그것에 매여가지고 방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려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없는 것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돌리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성에까지도,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에까지도, 저 우주로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세상, 안 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저 우주에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그런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고, 둘째로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세 번째로는 삶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오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할 자도 없고, 그리고 구원할 방법도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어도,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어도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결과가 마지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짜릿하고 스릴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다 방황을 하는 거지요. 부자는 가진 바 재물을 가지고 즐기고 살지만 평안함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만족이 없는 미래가 두려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며 살아가고 방황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다시는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두려워하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이요. 이 말은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세상에는 무엇이 없느냐?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오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나 다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 있는 것 같지만 구원과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거 가지고 방황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가진 걸 가지고 방황을 하고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방황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수준 낮게 방황을 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사람들은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방황을 합니까? 첫째로는 육신적인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종하며 살아가지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육신적인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방종하는 것, 술에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는 어떻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었는데 고상하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매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대단하게 잔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좋은 옷 갈아입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잔치하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방황을 좀 모멸하려고 하는 방법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그의 인생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방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황, 정신의 방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적인 그러한 방황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쓸쓸하고 울적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아주 또 슬퍼지고 그것이 그냥 하늘과 땅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무조건 모든 게 다 무섭고 두려운 공황장애에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에 뭔가가 들리는 것 같고 눈에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폭력을 막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조현병적인 그러한 증세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노이로제 시스들이 그러한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나 하면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 끊어버릴 만큼 심각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은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방황을 끝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텅 빈 가슴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각 가정에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서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좀 저희들이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집에 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방황을 하는데 육신적인 방황, 정신적인 방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황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드디어 영혼도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에 오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땔감으로 써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해서 저 몸도 덮이고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그러려고 나무를 키우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를 키워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몸도 덮이고 따뜻하게 하고 떡도 구워 먹고 그리고 고기도 구워 먹는데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또 뭘 하느냐? 그 나무를 줄로 재워가지고 연필로 그려가지고 칼로 깎고 대패로 다듬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할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복음이 마음속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으면 인생은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황,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방황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지 그리고 어떤 형편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자기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지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세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는 세상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해, 만족해, 그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는 비밀, 자족하는 쉼, 그것이 내게 있다는 말은 내가 잘 된다, 성공했다, 돈 벌었다, 병이 나았다, 취직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잘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족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사도 바울 안에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큰 게 여러 가지 궁핍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도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대단하게 큰 것, 아주 강력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이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보장이 정말 나의 보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질 때, 예수 안에서 참된 감사가 발견되어지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그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비천의 풍부에 배고픔과 배부름에 풍부와 궁핍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내가 매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의 문제가 나한테 영향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그 로마 군병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비천함 속에서도 풍부 속에서도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안에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 크게 보여지는 것, 그걸 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사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 만족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명예로, 그리고 그 사회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대단하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방황을 다 끝내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를 붙잡고 발견했고 누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고 나는 그분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 말고는 다 필요 없어. 나 그렇게 말하면서 난 무식하게 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와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를 발견하고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나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로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다 끝났다, 일장 춘몽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방황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약이 흔들리면, 예수가 흔들리면, 복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다 끝난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지요.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어디 갑니까?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갑니다. 당신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알고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 사람 곁에 서서 길을 가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마음이 다시 굳건하게 그렇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때문에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모든 만남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통하고 안타까워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통제 속에 있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고 말았다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떠들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살아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와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갈 때 현장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에서 누려질 때 그 인생도 복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 이제 예수님 만난 후로부터 전도자 인생을 계속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대마도 떠나가고 그레스게도 떠나가고 디도도 떠나가고 계절도 바뀌었는데 나이도 들었는데 옷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추워지고 쓸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너 나를 좀 찾아와라. 나에게 올 때 외투라 한 벌이라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오면 감옥에 갇혔지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떠났지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지요. 나이 들고 그 계절 바뀌어서 추운데 옷 한 벌 제대로 없지요.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마저 보입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 곁에 계신 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주께서 여전히 내 곁에 서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더 담대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하십시오. 뭘 예배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 전하고 전도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어야 될 참 기쁨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도 응답을 이며 살아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것에 연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기쁨, 나의 참 만족,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누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